한 2년 전쯤이죠. 여러분 드라마 중에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여러분 이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이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이 동백이라는 여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버려지게 되고 온갖 차별 대우를 받으며 성장하면서 그만 미혼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시골에 들어와서 아이를 키우며 작고 허름한 술집을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대로 이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이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런데 아주 밝고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죠. 이러한 그 밝게 웃는 모습, 이 모습이 인상적이었던지 같은 동네에 있는 한 변호사가 그 동백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동백 씨, 자꾸 웃어. 동백 씨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에 대해서 동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 남들 보란 듯이 행복하고 그런 건 진작에 포기했어요. 왜 포기를 해? 남들 보기에 어떻든 그건 걔들 생각이고, 저도 원래는 좀 행복을 수능 점수표처럼 생각했었어요. 남들이 줄 세우는 표를 멍하니 올려다보면서 난 어디쯤인가, 난 어디 껴야 되나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답도 없는 거 거기 줄은 서가 뭐예요. 오케이, 그건 니들 기준이고 내 점수는 내가 매기면서 산다 하고 살아요. 남들 보기에 어떻든 나 보기에만 행복하면 됐죠 뭐. 동백 씨 마음엔 동백 씨 꽃밭이 있네. 난 그 수능표 꼭대기 먹고 그 유명한 법대 간 사람인데 내 꽃밭이 없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마지막 대사와 같이 내 마음엔 꽃밭이 없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꽃밭이 있습니까? 자기의 꽃밭,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나의 기준, 주체성. 이 주인공 그 동백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 중에도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준은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3개월째 되었다. 여기 나오는 이 3개월이라고 할 때 이 개월은요,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달, 한 달 이렇게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새로운 달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날이 1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세 번째 달 첫째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이죠. 3월 1일에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 도착하게 되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오순절의 기원이 나옵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성령 강림. 신약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생겨나죠.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의 기원이 되는 바로 이때가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중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있어요. 2절을 보세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르비딤을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비딤은 어떤 곳일까요? 르비딤에 어떤 일이 있었죠?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같죠. 더군다나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안반수예요. 아주 좋은 물이에요. 그죠? 물이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르비딤에서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그들이 처음으로 맛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물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전한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르비딤을 떠나야 돼요. 자, 르비딤을 떠나자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안전한 곳을 두고 왜 떠나는가? 떠나면 어디죠?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보장이 없어요. 물도 보장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은요, 이미 그러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 르비딤. 그런데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을 떠나야 시내산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가려면 르비딤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갈 때 항상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르비딤이 아닐까요? 지금 편한데, 지금 이곳이 안전한데, 지금 이곳은 살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르비딤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내산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르비딤에 머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르비딤을 박차고 일어나 르비딤을 떠나야 시내산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시내산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광야의 한 복판에 있다고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시내산. 근데 왜 그곳에 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있는 그곳, 그 시내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먼저 아직도 르비딤에 머무르고 있다면 르비딤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어지는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거기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거든요. 거기에 홍해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죠. 위기 가운데 구원을 겨우 얻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광야의 삶이 만만치 않다고요. 이제 3개월도 안 돼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는 여러분 큰 짐이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아서 문제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살아요. 내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라며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앞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리예요. 여기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앞에 있어요.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은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었느냐? 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비록 오늘 내가 고생하더라도,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의 환경이 좀 고단하더라도 왜 내가 이 길을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건지 목적을,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발걸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편안한 꽃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왜 이 길을 가는지, 인생 이 길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다면 그는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오늘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이어지는 4절, 6절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 인도하신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이집트를 출발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삶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죽음의 위험도 있었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이러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들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과연 나는 이대로 이 광야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걸어온 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면서, 야, 그 길은 너희들이 걸어온 게 아니야.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을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죠. 높은 곳에 둥지를 짓죠.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되어서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어미 독수리가 가서 새끼 독수리를 툭 쳐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까요? 새끼 독수리가요, 본능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해요. 근데 날개에 아직 힘이 없어요. 몇 번 푸드덕거리다가 그냥 통닭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독수리가 와서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요. 업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에 둥지에 갖다 놔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떨어뜨려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이제는 독수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수리 날개로 업는 것처럼 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들이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 그들 스스로 헤쳐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오셨다. 결국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봐야 되는 것이 그 인도하심의 자리예요. 그게 어디예요? 내게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이에요. 내게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시대의 설교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인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내가 원하는 환경이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여기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판단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 품에 안겨서 바라보는 세상 다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혼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 품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엄마 품의 아기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업어서 훈련하듯 인도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5절 6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세상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 옛날에 왕이 아주 귀한 보물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진귀한 보물이라 자기 혼자 숨겨놓고 가서 보는 진귀한 보물, 그것이 세굴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것을 하나로 축약한 단어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평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도록 이 시대, 그 시대의 그 땅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언제나 이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겠다.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같은 말,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패의 기준이 여기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거룩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배타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자기들이 통로가 되어야만 되는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혼혈 민족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냉대하며 상종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바라보았다고요. 이기적인 선민 사상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소명을 잊어버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결국 그들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받게 되는 귀한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 언약이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오늘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게 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뭘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제사장에 해당하는 라틴어로 보면요,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누군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다리를 놓는 일이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 그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것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다리입니다. 다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십자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작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다리를 놓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죠.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끊어져 있는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세상의 다리가 돼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분 오열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바로 다리 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서부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놓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땅,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패의 기준이 뭘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높아짐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꼭 영광을 받으시나요? 혹시 여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에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는 것,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삶의 기준이요,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우리의 기준이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평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가, 얼마나 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만 되는 것 아니고, 나는 낮아지더라도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준을 높이면요, 삶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기준을 한번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높여보세요. 하늘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땅의 기준을 하늘의 기준으로 높이면 우리 삶의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색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세가 보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는 이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준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높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준도 높아집니다. 하늘나라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수준으로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다리를 놓으며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귀하게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귀한 사람은 귀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루 세끼 밥 먹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굴려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생각해요. 그리고 함부로 살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해주신 생명인데,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 보지 마세요. 주위를 한번 보세요. 오래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만 봐달라고 해요. 거기에 우리 끼어들지 말고 이 시대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다리를 놓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